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화려한 승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그리고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내를 때로는 징계와 관련해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장에서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교훈과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인내를 또 징계와 관련하여서 설명할 때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2장 이후의 3절로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그 2장 3절에서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은 영적 싸움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은 바로 경주를 마칠 때까지 인내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한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고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고, 정말 참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견뎌왔고, 시련이 있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서로가 안 좋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참 견뎌왔던 여러분들이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견디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참을성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딘 뒤에 이 약속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약속을 그들은 가르쳤고 또 증거를 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예언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상급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바치고 견뎠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에 저들은 엄청난 그런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스리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왕중왕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의 예언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계속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노력해야만이 또 소위 말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바른 교리 안에서 이제 지금도 견디고 쫓아온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풍성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범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경주가 우리가 바라보는 경주고 또 우리가 그분이 간 그 길을 우리가 가고 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 어떤 사람도 표대를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그것은 완주한 사람으로서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에 경주하는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경기장에서 달리지 못하고 물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수많은 증인들이 이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장에는 믿음의 경기장에는 우선에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 관중이 있어야 돼요. 관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경기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응원하기 위해서 그 관중이 있는 것이지. 볼 때마다 박수치고 그리고 힘내라고 하고 용기 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중이 와서 앉아서 열기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자로 하여금 용기와 담력과 인내하면서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관중들이 한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구회 말에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그 경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단 법석이죠, 그냥. 이런 그 야구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라고 용기를 내라고 박수를 치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확실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은 누구가 모범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내한 것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하면서 가서 결국 와서는 그 히브리서의 기록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업적들이 나오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마라톤 선수 보게 되면은 황영조 아지 않습니까? 마라톤 세계 제패한 결과도 자신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뛰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머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다시 힘이 솟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다시 힘이 솟고 다시 끝까지 견디면서 완주해서 결과는 정말 그 금메달을 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혼자 그냥 탄식을 하고 그런 울고 있을 때도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상의해 보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몸이 그냥 톱으로 잘리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정말 굴로 다니면서 이제 자기들이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 이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말 저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해도 다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이 정말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바로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 새로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와 견디면서 우리는 경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중들이 응원할 때에 그 응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이 응원을 우리가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 하면 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요셉 같은 사람이든 또 그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다시 세워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에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올인하는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응원하는 관중은 누구인가? 물론 이제 아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그 관중들. 바로 그게 관중에는 그 어떤 대회를 열었을 때에 대회장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경기장에서 대회장이 누구냐? 대회장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대회장입니다. 대회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회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기장을 대회장으로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구가 세상에서 누구처럼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 드디어 골인하는구나. 뭐 이런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뛰다가 놀다가 먹을 거 다 먹고 다 먹고 이렇게 뛸 수는 없잖아요. 경기하는데. 응?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한데 즐기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경기라고 하겠는가? 응?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장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좀 뭔가 두려움이 또 있고 때로는 우리는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원단은 누구냐?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데 구름같이 둘러선 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신약, 구약, 제자들, 교무들, 순교자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5천만 명 죽은 그런 순교를 당한 5천만 명. 그리고 고대나 근세나 현대에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던 사람들 또 믿음의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미리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응원을 들으게 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저들이 저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원자 중에서 믿음에 실패는 했지만은 겨우 천국에 들어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응원하겠습니까? 갔는데 그들은 믿음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갔는데 상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나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상급이 없지만은 너는 나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의 저들이 잘 견뎌내고 힘을 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넘어졌으면은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먼저 된 그런 성도가 있고 이제 들어온 성도가 있고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현실의 형제 자매로서의 이 응원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왔으면 뒤에 나온 사람들에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아픈 것을 만져주기도 하고 그들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살면서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우리가 듣고 알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경건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저들이 기도하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응원입니다. 응원이. 그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이 여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혀 모르지만은 여기에 국내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걸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기도한 줄은 모르는데 결국 와서는 어느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일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거리가 멀고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말도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삶은 전부 다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응원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하는 데 있어서 응원자가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경기하는 자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함께 지금 뛰고 있고 우리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냅니다. 불신자는 이 경기장에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믿음의 경기장에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기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하지만 자격이 영접한 자는 바로 자격이 있는 거죠. 이번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수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북의 상주에서 공설 운동장에서 참사난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상의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힘없는 노약자가 11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이제 서울도 있었습니다만은 관중의 태도가 좋지 못해서 1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1명이 노약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주최 측과 그 당시에 MBC의 그 지상 상업주의 이것이 너무 그렇게 큰 사고를 내는데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가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칙도 있고 뭔가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쫓아야 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붙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원활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자의 임무는 바로 관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경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영적 경기는 바로 겸손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정말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게 돼요. 뭐입니까?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올바른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뛰는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랑하기나 하고 자신만 자랑하기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안 돼요. 자기 희생에 대해서 그냥 높이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관중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인터뷰를 할 때 보게 되면요. 그 경기자가 보통 보면 내가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응원해줘야죠. 같이 협력을 해주어서. 동료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어서, 뭐, 골인해도 골인을 한 것이고, 내가 잘하는 건 없다. 이런 걸 제대로 그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기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언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가. 그럼 자기에 맞는 맞는데 자기의 뭡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됩니다. 발휘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바 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생활에 있어서 말은 별로 잘 못하지만 자기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을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뭐 학생들은 학교 가지만은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물고 앉아버리고. 우리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뭔가 좀 힘들고 몸이 조금 어떻다 하게 되면 그냥 몇 번 안 나오다 보면 그만 안 나오고. 그거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집에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충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경기자들이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은 지켜보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지켜보신 그대로 그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승리해야 합니다. 경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기자들의 나는 누구인가, 경기자는 임무는 뭔가, 관중을 기쁘게 해야 된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태도가 좋아야 된다, 겸손한 태도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명히 승리해야 된다. 경주자는 자세가 이것이 진정한 자세 아닙니까? 경주는 이건 이기는 것이 바로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경주 나왔는데 뭐 이기는 말든지
꼴찌 하든지 무슨 뭐 중간 하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펫을 잘 조정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중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경기할 때 그랬잖아요. 펫이 잘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와서 그냥 처박혔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속 1등 왔는데 그게 뭐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펫을 잘 조정해야 된다. 이걸 못하게 되면은 경기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 펫은 뭡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왔고 얻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걸 이제 짜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니까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해. 예? 하나님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사탄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잡아먹으려고 실패하도록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봐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굳게 서야 되지. 말씀에. 오늘 말씀은 뭐 전체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그것을 잡으라 이게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승리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우리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무거운 짐을 벗자 그랬습니다. 죄 짐입니다. 뭐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 다 내려놓자. 예? 염려되는 거 다 내려놓자. 자꾸 짊어지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거 짊어지고 가려는 게 힘들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죽은 하나님입니까? 힘없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확실히 믿자고요, 하나님. 예? 다 맡깁시다. 맡기고 마음 편안하게. 그러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면 사람을 또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잘 풀려지게 하는 거예요. 응? 내 할 일만 올바로 하자 이게.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뭐 회사 일이나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그 무거운 짐을 벗자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고 얘기하자고요. 주님 다 풀어주십니다. 또 새롭게 시작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의식에 차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죄의식에 우리 차 있지 말자. 그것은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왜 사단이 죄의식 하게 되면 사단은 그래 맞아 네가
이런 일을 보면서 뭐 일이 잘 되겠냐?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 승리한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고 승리할 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일도 인내해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승하려고 애쓰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야 되죠. 법을 벗어나면은 경기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아무리 잘 뛰어도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럽시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기장에서 오늘 간중들이 있어야 한다. 간중들이 응원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또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먼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중들 중에서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간주하는데 경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응원단들은 엄청납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그 모두 다 응원단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5천만 명 바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바로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는 경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겸손한 태도여야 된다. 그리고 바로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기 자세가 바로 무거운 짐을 벗자. 죄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는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말씀을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믿고 또 상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